제목은 점진적인 세 번째 회심.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있겠죠. 사실 오늘 달란트 문화 비유를 제가 오늘과 같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더 쉽게 이렇게 올 수가 있었을 것인데, 달란트 비유를 오늘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 다 그렇겠지만 말씀에 빨려 들어가듯 오늘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좀 자세히,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자세히 많이 알았는데, 그러면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을 건데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유를 학교 친구에게 받았지만 그때는 무시하였습니다. 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목사들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첫 번째 회심입니다. 제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인지 회개의 눈물인지도 모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고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목사들과 마찬가지죠. 근무를 하던 중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주체할 수 없는, 그때는 진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증한 그런 눈물이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회사를 사임하고, 그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가 졸업 후에 삼일교회에서 16년 7개월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한 목사와 전국 시장을 무대로 가로 90cm, 세로 180대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또 구찬양이지만 외운 것을 열심히 부르면서 그렇게 열창하며 다녔습니다. 실은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거의 100% 되는 목사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그런 현실이죠. 저도 그런 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름나고 안정된 생활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한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안정된 삶을 꿈꾸고 제 이름을 세상에 높이고 잘 나가는 목사, 부흥에 열심히 다니고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목사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당시에 섬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고, 그것이 목회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저와 한국 목사들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2015년 중순께 인터넷 네이버에 조윤기 목사에게 보내는 경고의 말씀을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클릭하여 듣게 된 후 그것이 저의 두 번째 회심이 되었습니다. 처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빨려들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 앞섰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대한민국 교회가 다 잘못되었다는 그 두려움, 그것은 저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짓눌려서, 그래서 평소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다 잘못되었고 저도 잘못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가르쳐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성령님의 음성이, 새벽에 성령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눈보라를 맞아가며 이 말씀만이 대한민국 교회의 소망이니 이 말씀이 책으로 제 손에 전달되어 이 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다시 기나긴 그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 초여름 8개월이 지난 9월 중순경 제가 전국에 책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책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때 당시 선임 집사님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내게 일어난 이 황홀에 취해 힘든 줄도 모르고 그때부터 천안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도시와 시장을 겨울 추위를 마다하고 여름 더위를 마다하고 다니면서 책을
2018년 9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사천시장 때부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감기 증세가 한 일주 정도 진행된 후에 전 완전히 녹다운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등짝이 시려서, 제 나이에 등짝이 시려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고 결국 그것은 불면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온몸에는 힘이 다 빠져서 조금만 걸어도 현기증이 나고 구역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오바이트가 나려고 해서 걷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 피곤해서 눈도 제대로 못 떴습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눈 뜰 힘도 없더라고요. 눈 뜰 힘도 없습니다. 결국 저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생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문밖 출입을 못했습니다. 한방에서는 노건상 양어증, 몸에 양기가 다 빠져서 생긴 병이고, 양방에서는 영양 부족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링겔만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저의 사정을 문자로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믿음에 속아온, 저의 열심에 속아온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니 말씀을 체계적으로 책임질하여서 문제를 찾아 바른 믿음을 삼는 이 기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잃지 않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 저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10월부터 이 말씀을 듣고 목사직도 내려놓고 세상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책으로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동안 저를 지탱하여 주던 믿음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몸과 생활 환경에 집중하느라 생명의 말씀을 책임지는커녕 듣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몸과 마음이 영의 소원을 따라 주질 않았습니다. 거기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밖 출입이 어려워서 동네 가게 가서 물건도 못 사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상해서 횡설수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의 사랑하는 사람, 집사람입니다. 하는 말, 두 사람만 사인만 하면 저를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지 하면서 경고의 말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 사인하면 정신병원에 우리를 넣을 수가 있대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 말에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저는 영혼육이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전국이 내 무대했는데 내가 정신병원이라니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때 실망감, 좌절감, 막막함, 불안함, 초조함 등은 죽음을 끝으로 보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교회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완전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아버지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내일 새벽이 오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경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단의 참새에 눌려서 침대에 누워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저에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확인하여 보니 신성희 목사님 화들짝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성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실 줄은 정말 몰랐죠. 너무나 정신이 바짝 났어요. 바짝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본 것 마냥 그렇게 힘이 또 그때 당시에는 났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정신이 없는 탓에 다 알아듣지는 못하였지만 두 가지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날은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 의지하여 제가 하여야지, 무슨 뜻인지 알죠? 제가 믿음을 갖고 일어서고 제가 해결을 해야지 누가 못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조금 서운하게 들리긴 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테니까 힘 좀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무도 못 해준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 혼자인데 저 혼자가 된 그런 기분이어서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때 저는 두 가지 다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문밖 출입도 어려운데 예수님의 날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제 스스로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왠지 모를 태산 같은 그런 숙제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고 온몸에 힘은 하나도 없고 거기다 매일 잠을 자지 못해서 정신도 몽롱한 상태, 말 그대로 사면초가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던 분들은 제가 하는 말들을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저를 긴장하게 하였고, 예수님의 날 집에서도 죽을 것 같고, 예배 드리러 가다가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또 예배 드리러 가다가 힘들고 졸리면 쉬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날 예배에 참석하기를 결심을 하였습니다. 겨우겨우 힘겹게 출석을 하여 자리만 지키기를 몇 주간을 하였습니다. 온몸에 힘은 없고 정신은 몽랑하고 예배 시간은 지루하고 졸리고 찬양 시간에는 겨우 목이만한 소리로 입만 뻥끗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좋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 함께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그 후 더 이상 안 되겠어서 목사님께 상담을 청한 후에 잠이라도 자고 싶어서 너무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잠을 못 자니까, 며칠 못 자니까 사람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이라도 자고 싶은 심정에 신경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명은 중증 우울증. 아니, 제가 우울증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울증 환자라니 내가 정신 장애자네. 제가 속으로 우울증 환자라니 내가 정신 장애자네. 속에서 그게 나왔던 거예요.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는 우울증 환자, 심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대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자가 바로 나네 하면서 또다시 무너졌어요. 또다시. 기가 막힌 현실이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수면제가 들어있는 탓에 잠을 아주 잘 잤습니다. 수면제가 들어있어서 잠을 강제로 잘 잤어요. 그래서 낮에 집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수월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또 다른 불안과 염려거리가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데 너무 답답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건가, 왜 말씀이 안 들려지지, 이런 두려움에 제가 더 빠지게 되었어요. 더 빠지게. 저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 의지하여 정신과 약을 끊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되는 것도 내가 하여야 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약을 끊는 것도 내가 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다시 책을 전하는 자로 일어설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의사의 말, 약사의 말, 주변 사람들을 보아도 정신과 약은 다른 약과 달라서 한 번 먹으면 중독성 때문에 끊지를 못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먹어야 한다는 소망 없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날 어느 성도님에게 희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약을 먹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약을 끊었다는 것이며, 어느 성도님은 동생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을 끊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넘겼는데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약만 먹고 생활할 수가 없으니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셨잖아요. 저에게 생명과도 같은 목사직을 내려놓게 하셨고 직장도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이제 저에겐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귀를 열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과 영혼으로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던 말씀이 예배 후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평소대로 말씀을 듣고 오는데, 말씀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였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집에서도 몇 번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만 몇 번을 들었어요. 몇 번을 들었는데 바로 제가 심령이 가난해서 그랬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멘 복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으로 가난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벌거벗어 예수님의 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힘이 없구나, 힘들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인정하여 말씀을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무감각하고 무딘 저의 마음이 열리면서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에서 솟아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소망이 보였어요. 이때부터. 그렇게도 들리지 않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이 이때부터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들고 읽었지만 제겐 속사람의 능력이 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올 때에는 힘을 얻어서 오곤 하였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는 정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녁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힘을 얻어서 오곤 하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날
아침에 8시에 집에서 출발을 하면서 오늘 내가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 하고 의민하면서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곤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졸음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하다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잠도 덜하고 잡생각도 덜하고 집중도 더 잘 되고 말씀 책임질도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나는 것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교제 시간에 나눔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의 조언의 말씀과 성도들의 질문과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그 대화 내용,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주고받는 내용, 이런 것들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귀가 꽉 막혀 있다가 그때부터 제 영이 이제 살아나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제가 아멘으로 속에서 막 인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날 왜 죽더라도 교회에 와서 죽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그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예배 참석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신 책만 전하는 저에게 윤혜선 성도님, 이덕기 성도님, 오선희 성도님이 책을 함께 전하시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해주셨으나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성령님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으로 알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중에 집에 오면서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주중에 집에 있으면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날 몇 시간을 운전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고도 저녁에 멀쩡하게 힘을 얻어서 집에 도착을 하곤 하였습니다. 또 그것이 저에게는 자신감이 되었어요. 자신감이. 예수님의 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또 목사님께 묻고 이러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나눔의 교제 시간에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목사님께 직접 듣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것과 성도님들과의 대화에서 유익을 얻어서 제가 힘을 얻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책을 전했는데 왜 내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을 하면서 지난 시간을 제가 살펴보았어요. 말씀을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2년 6개월간 책을 받아도 전국에 전화했고 말씀도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속사람의 능력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나에게 접목을 시켜야 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좋다고 들어서 귀만 크게 하였지 정작 내 영혼으로 맺는 말씀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함께 참석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간을 통해서 제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목사님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듣고 배움으로 오는 유익한 시간을 저는 2년 6개월간 집에서 허비하고 혼자서 나홀로 신앙에 빠져서 생활을 한 결과 말씀을 들어서 읽고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기갈을 겪으면서 삼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저 혼자 기분에 취해 저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신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성전된 믿음이 되질 못했고 교회와도 예배로 한 몸이 되질 못한 결과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예수님의 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죽지 못해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날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사람은 주말 드라마가 끝나면 한 주간을 어떻게 기다리지? 저는 예배 후 집에 가서 다음 주 예배 기다림 때문에 한 주를 어떻게 기다리지? 입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면 집사람은 주말 드라마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 아이고 한 주간을 어떻게 기다리지? 그러나 저는 집에 가면 아이고 한 주간을 또 어떻게 기다리지?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 안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구주로 계시니 제 안에 사랑하는 성령님이 보혜사로 계시니 제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니 제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모신 제 안에 계시며 제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예수님의 날이 기다려집니다.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끊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우울증 약을 10년이 넘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가까이 먹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엔 잠을 못 자고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약을 먹게 되는데 이제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 부작용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약을 끊는 것이 두려워서 끊지를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약을 복용하면 약은 내성이 생겨서 계속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약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약을 먹다 보니 부작용도 심해서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을 끊는 두려움 때문에 그 부작용을 다 안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성령님은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 약을 끊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책을 전하다 근로기가 된 것이 2018년 9월 달이니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성령님 의지하여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말씀 듣고 책임지도 잘하고 저녁 시간에는 혼자지만 열창하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삶,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꿈을 꾸며 은혜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였던 불면증도, 두려움증도, 불안 초조함도, 조급함도, 몸에 힘이 없던 것도, 몸에 너무 힘이 없었어요. 몸이 하루도 안 아픈 것이 없던 것도, 내일에 대한 염려도 다 사라지고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혼자 말씀을 먹든 책임지라고 듣고 하는 일, 예수님의 날 예배 때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먹던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한 가지 배워나가는 시간이 즐겁고, 혼자서 집에서 찬양을 하던, 교회 예배에 함께 찬양을 하던 기쁘고 힘이 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실은 오늘 말씀이 목사님은 길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끝나나 이렇게 정도다가 말씀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제가 많이 변화되어서 너무나 저도 행복합니다. 마음은 편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소원하던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죄인이 뭔지 그냥 그런 죄인이 아니라 이제 만나서 제사함을 얻었고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저는 천국만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여호와 이레, 니시, 라파, 살롬, 라하와 그 다음에 삼마와 찌르케노, 그리고 에베네셀과 임마누엘 등 예수님이 통째로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어느 성도님과의 전화 통화를 하는 중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째로 주셨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령님으로 감동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의 기업이 천국만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업이었더라는 거죠, 저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 안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저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요즘 저를 보니 가망이 없는 저를 봅니다. 의와 선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죄성으로 가득한 나, 정욕으로 가득한 나, 가망이 없는 저를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 죄성과 상관없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보살핌과 인도함을 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 성전이 되었으니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가 집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 우리 집사람은 많이 또 말립니다. 들리면 어떡하느냐고, 주변에 들리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의 소망이기에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생기는 염려와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저의 승리이시기에, 예수님은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저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양을 부르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주중에 집에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던 찬양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으시고 부르시는 은혜가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82장을 기쁘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생명 되신 예수님, 찬송을 들려도 늘
같은 마음으로서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기쁨을 함께 하실 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알길도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도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예수님 자비로 보아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그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은성조차도 안 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님